목사님이 너무 이렇게 과도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 사실입니다. 그 1932년도에 5월 달에 이제 저희 외할머니가 한영애 권사님이세요. 이제 여기 우리 한장로님 동생도 한영애인데 한영애 권사님이신데 그 한영애 권사님이 구남매를 가지셨어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 구남매를 두셨어요. 근데 아까 내가 3부 예배 드리면서 이제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지독하게 아멘 안 하는 교회라는 것을 느꼈어요. 좀 아멘 좀 하세요. 이렇게 하여 아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느니라 하신 말씀 있잖아요. 아멘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예. 그래 말씀 증거하는 목사님도 막 신이 나고 힘을 얻고 그랬거든요. 기도하면서 아멘하면서 말씀 증거하시는 목사님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 구남매 이제 데리고 저 파주군 이 일산서 지금 이제 숙곡에 탄현 SBS 자리 그 자리라고 그래요. 지금 있는데 거기가 우리 외갓집 있었는데 거기서 파주군 봉일천 조리면 봉일천 그 주건교회 대원교회를 나가셨어요. 그런데 약 30리 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이제 찾아보니까 한 30리 되더라고. 근데 구남매를 데리고 봉일천 대원리 교회까지 왔다 갔다 하시면서 예배를 드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1932년 5월 어느 날인데 주일날인데 그날따라 비가 부슬부슬 내렸다고 그래요. 근데 이쪽이 감내 쪽으로 지금은 다 포장이 되어 있고 뭐 몇 차선 도로지만은 옛날에 시뻘건 진흙바닥이었어요. 거기다가 비 내리면 뭐 말도 못 하잖아요. 막 걸어가면은 신발에 이만큼씩 흙이 달라붙고 그거 떨고 가고 그러려고 하는데 또 구남매를 데려가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오줌 마려 똥 마려 하면서 한도 끝도 없이 그러면서 교회를 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교회 갔더니 예배가 거의 다 끝났더랍니다. 그런데 문 앞에 앉아 계신 전덕 부인이 옛날 우리 여전사님 비슷한 게 전덕 부인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전덕 부인이 야 이것들아 지금 뭐로 온 거야? 예배 들어왔어? 예배도 정성인데 이제 와서 무슨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 이란 빨리 돌아! 그러면서 문 앞에서 막 무지하게 야단을 치더랍니다. 그래서 우리 외할머니가 거기 문 앞에 털썩 주저앉아서 울었대요. 너무 답답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그랬어. 그러면서 돌아오는 길에 여기 오성실 장로님이라고 이제 같은 이제 오마리에 사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런데 그때는 이제 집사님이었는데 집사님 우리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 시간 걸리고 힘 빼고 제대로 예배도 못 드리고 참 힘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몇 사람 일산 지역에 있는 사람들 힘을 모아서 예배처 만들어가지고 우리끼리 예배 드리면 안 돼요. 그랬더니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외갓집에서부터 일산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근데 처음 시작할 때 오성실 장로님 기록해 보니까 7가정이 시작했다고 그래요. 근데 한 집에 10명 이상씩 되기 때문에 7가정만 하더라도 40-50명 막 거뜬하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교회를 짓는데 저 고봉산에 달밤에 지게 지고 와서 바작지게에다가 돌 주워다가 땅 파고 기초 다지고 이러면서 흙하고 돌하고 싸울리면서 20평짜리 교회를 짓고 이렇게 교회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동안에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우리 하나님 우리 일산교회를 지켜주셔서 오늘 이렇게 누가 보더라도 아름답고 복된 그 귀한 교회로 성장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여기서 30대 중반까지 주일학교 교사하고 뭐 성가대 지휘하고 무슨 할 거 다 했어요. 왜냐하면은 일꾼들이 별로 없으니까 제가 중학교 2학년서부터 반사했다고. 그러니까 학생들하고 나하고 차이가 한 30살밖에 차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같이 만나면 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야. 우리 방의정 장로님 옛날 같이 일하시던 분들 한장희 장로님 다 같이 이렇게 성장하신 분들인데 어쨌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늘 마음속에 일산교회를 향한 어떤 그 무거운 그런 어떤 부담 같은 게 있었어요. 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음으로 양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살아왔어요. 왜냐하면은 어려서부터 제 어머니가 이제 우리 외할머니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기서 시집가고 장가고 일산국민학교 나오시고, 아버지도 일산국민학교 나오시고, 저도 일산국민학교 33회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일산교회는 내 생활의 터전이고 근본이고 뿌리기 때문에 어딜 가도 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늘 기도하고 그랬는데, 이제 일산교회 여기 떠난 다음에 한 번도 누가 불러주는 사람이 없는데 우리 윤상동 목사님이 날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돼서 얼마나 감사하고 또 얼마나 기쁜지. 자, 이거는 이제 서론이고요. 그래도 새해 은혜 집회인데 조금 시간이 갈지 몰라요. 그래서 3시간은 안 걸릴 테니까 참고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지금 오늘 바벨론 강가에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이제 정했는데, 지금부터 약 2600년 전인 주전 BC, 여러분들 예수님 위대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BC와 AD가 구분이 돼요. BC는 Before Christ예요. 예수님 이전 몇 년, 세계의 어떤 역사, 어떤 사건, 어떤 인물도 BC, AD 기준으로 해서 그게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냐 그런 말입니다. AD는 아노 도미니, 그래서 주 안에, 그래서 예수님 이후는 AD 아닙니까? 그런데 BC 588년 10월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동원해서, 대군을 동원해서 유대 나라를 침공합니다. 차례차례로 유대 나라가 함락되고 마지막 예루살렘만 남았어요. 유대 왕 시드기야는 전군을 총동원해서 바벨론을 막았지만은 중과부적으로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침공 3년 만인 BC 586년 4월 9일 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말았어요. 성이 함락되는 것을 본 시드기야 왕은 왕의 동산 두 문 곁 사이길로 빠져나갔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지금 막 적군이 쳐들어서 성문이 무너지고 사람 죽어가는데 왕은 지 혼자 살겠다고 도망가 버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도망가서 아라바 근처까지 갔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아라바가 지금의 사해바다 근처를 아라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거를 바벨론 군사들이 그냥 두고 보겠습니까? 도망가는 거, 적군의 왕이 도망가는데 끝까지 추격해서 결국 사로잡고 말았어요. 근데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바벨론 군사들이 왕을 추격해오니까는 호위하던 군사들이 다 흩어져 도망갔다. 그러니까 위기에 처하면 왕이고 뭐고 내 목숨 살고 볼 거지 왕이 무슨 필요냐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 왕은 사로잡혀 가지고 하맛 림나라는 곳으로 갔는데, 왜 바벨론 왕이 거기 있느냐? 바벨론군 사령부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이 하맛 림나 땅으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시드기야 유다 왕을 끌어다 놓고 꽁꽁 묶어서 의자에 앉혀놓은 다음에 그 앞에다가 왕의 아들들, 왕자들을 하나씩 끌고 와서 칼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 왕의 신복들, 총애하는 신복들을 칼로 쳐 죽이고 막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고 악을 쓰고, 그리고 칼에 맞아서 꿈틀거리고 막 죽어가는 그런 장면을 다 보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눈을 빼버렸어요. 이거는 고대 형벌 중에 하나인데 마지막 본 장면이 그 망막에서 떠나질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식들 꿈틀거리며 죽어가고 신음하고 살려달라고 비명지를 그 장면이 죽을 때까지 머릿속에서 그대로 생생하게 나타나게 만드는 것이 그때 당시 형벌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비참한 꼴을 당하고 말아요. 이때 유대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거의 다 죽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도 다 약탈을 당하고, 그리고 잿더미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 할례받은 백성, 그렇게 잘난 척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다른 나라 백성들을 볼 때 이방인이요, 할례받지 못한 백성이요 그러면서 더럽다고 가까이 하지도 않고, 그리고 저들 만나면 와서 집에다 손 씻고 발 씻고 그 짓들 난리들을 하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이렇게까지 끔찍하게 비참하게 망해버리고 말하느냐, 그런 말입니다. 결론적인 얘기부터 한다면은 그 사람들이 소중한 것을 소중한 줄 모르고 함부로 했다가 그 꼴을 당한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소중한 것을 소중한 줄로 몰라요. 여러분들 지금 코 막고 입 막고 한 30초만 버텨보세요. 가슴이 터지는 것 같고 죽을 것 같아요. 시험해봤어요 제가. 그런데 그 공기를 잠잘 때까지도 계속 쉬고 있는데 이 공기에 대해서 정말 공기 고맙다, 공기가 너무 귀하구나 이러면서 살아봤습니까? 한 번이나 그런 일이 있었느냐,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소중한 것을 소중한 줄로 몰라요. 귀한 것을 귀한 줄로 모른다, 그런 말입니다. 어느 유튜브에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문자를 올려줬는데, 프랑스에서 어떤 노인이 94세 된 노인이 아마 코로나인지 뭐 때문에 이제 병원에 입원했는데 심각해 갖고 위중증이 돼 가지고 산소 마스크를 이렇게 끼고 이제 했답니다. 그런데 며칠 만에 깨어났어요. 이틀인가 사흘 만에. 그런데 이제 이제 조금 이제 나아지니까 퇴원을 시키면서 산소 사용한 값이 50만 유로입니다. 그렇게 나오더래요. 그러니까 얼마인지 지금 감이 잘 안 와요. 한 6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산소 며칠 하루 이틀 썼는데. 근데 할아버지가 엉엉 울더래요. 거기서 주저앉아서.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조금 이거 감면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러면서 이제 의사가 위로하니까, 선생님 그게 아니라요, 단 이틀 동안 내가 산소 마스크를 썼는데 50만 유로인데 제가 지금 나이 94세입니다.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밤이고 낮이고 잠잘 때도 산소를 썼는데 그거 다 합치면 얼마겠습니까? 그 많은 산소를 썼는데도 하나님이 한 푼도 내게 요청하지 않으시더군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제가 우는 겁니다. 그래 울더랍니다. 여러분들, 소중한 거 소중한 줄 알아야 됩니다. 함부로 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부부랑 같이 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오늘 예배 때 부부 같이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내리세요. 남편 소중한 줄 아십니까? 아내 소중한 줄 아십니까? 느껴집니까? 우리 미국의 LA에 다우니 제일교회 우리 이종 사촌형이 있어요. 이종문 장로라고. 근데 형수님은 세탁소 3개 4개 하면서 새벽 4시부터 밤늦게까지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정신없는데, 우리 형 이종문 장로는 선교 없네 그리고 큰 캠핑카 사가지고 사람들 태우고 멕시코로 카나다로 맨날 우르랄라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형수하고 매일 싸워요. 가보면 매일 싸워. 그런데 작년 재작년에 우리 형님이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싸우던 우리 형수가요, 치매가 생기더라고. 세상에 그렇게 전생의 원수처럼 알았던 사람인데 막상 사라져 보니까 막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충격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내 소중한 줄 아세요? 남편 소중한 줄 아세요? 자식 소중한 줄 아세요? 우리 친구 가운데, 우리 친척 가운데 딸아이가 그만 이제 사고로 세상을 떠난 일이 있어요. 전화할 때마다 웃어 훌쩍훌쩍 우는 거예요. 그게 몇 년이 지나도 그게 치유가 안 되더라고. 여러분들, 자녀 소중한 줄 아세요? 그런데 더 소중한 것은 우리의 육신적인 것도 이렇게 소중하지만 예배, 성전, 말씀, 그리고 목사님, 이 진짜 소중한 건데 이걸 몰라요. 기독교를 기독교인조차도 막 비난하고 욕하는 거라.
안티 크리스찬 사이트가 13개나 된대. 기독교 비판하고 욕하고 하는 그 인터넷 사이트가 13개나 된대. 어쩌다가 한 번 내가 그걸 들어가 봤는데, 기독교는 세상의 분쟁과 싸움을 불러오는 악독한 집단이다. 이 땅에서 기독교가 사라지는 순간 진정한 평화가 올 것이다. 이따 이 소리는 개독교라고 그래. 그것도 기독교라 아니고. 여러분들, 세상 사람,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목사라는 사람들도 교인이라는 사람들도 맞아, 요즘 교회가 말이야 참 내가 안 갈 수도 없고 참 가면 스트레스만 쌓이고 이런 식으로 같이 맞장구 치면서 기독교를 비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예배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게 얼마나 귀중한 줄 아세요? 어딜 감히 교회 되고 이러쿵 저러쿵 비판을 합니까? 네? 여러분들, 이 유대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거 소중한 거 귀한 줄 모르다가 이 꼴을 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배도 다 사라져 버렸어. 예배 드릴 때 귀찮아하고 힘들어하고, 예배 드릴 때도 돈 있어야 교회도 다니고 돈 있어야 신앙생활도 하지 뭐 이따 이 소리 해가면서, 교회가 가진 사람만 사람 취급하지 없는 사람 취급도 안 하더라 뭐 이따 이 소리 해가면서. 여러분들 진짜 반성해야 돼요. 그리고 또 그래서 어떻게든지 핑계거리 있으면 아이고 요즘 애가 열이 나서요 그래서 못 가요. 또 아이고 뭐 갑자기 비가 오고 미끄럽고 그래서 좀 조심하라고 못 갔어요. 어떻게든지 핑계거리면서 예배에 참석 안 하려고 그래요. 또 자기 자식이나 자신을 위해서는 수십만 원 쓰는 것도 아깝지 않게 법보 쓰면서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이리 따지고 저리 따지고 막 따지잖아요. 응?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자고, 반성해보자고. 이리고도 하나님 앞에 복 받겠다고 나설 수 있는지.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신데, 우리의 생각과 심령 골수를 살피시는 분인데, 하나님께서 이거 다 보시고 뭐라고 생각하실지 한번 생각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경 그런 얘기는 많이 나와요. 번패스러운 거, 얼마나 번잡하고 참 귀찮은 거, 이런 식으로 예배 드리는 것, 제사하는 것을 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흠 있는 것을 드리고 막 안 드릴 수 없으니까 드리긴 드리되 대충 하고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렸으니 하나님께서 그래요. 그리고 온갖 불법한 행위들 다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에 보면은 구루터기, 남은 자 이런 얘기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은 구루터기, 남은 자, 렘넌트 이런 그 단어들이 나오는데, 그 뭐냐면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심었어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잘 번성하고 아름답게 성장을 했었는데, 이게 어느 틈에가 점점 병들어가고 벌레가 새까맣게 달라붙어 가지고 어떻게 손 쓸 수가 없을 정도로 다 썩어버리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밑둥을 잘라버리고 새 순을 키워가지고 다시 나무를 이루겠다. 그래서 잘라버리고 남은 구루터기, 그리고 남은 자, 그 남은 자로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세우시는, 그래서 이스라엘을 잘라버리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래서 포로가 얼마나 비참한 건지 아세요, 여러분들? 포로는 세 가지가 없다. 첫째는 자유가 없어요. 두 번째는 권리가 없어요. 세 번째는 소유가 없어요. 내게 아니야. 내 새끼도 내게 아니고 내 생명도 내게 아니야. 주인이 갖다 팔아버릴 수도 있고 기분 나쁘면 죽일 수도 있는 게 노예의 신세. 저녁에 칼국수가 먹고 싶어서 참 꼭 한번 먹고 싶은데, 주인님 오늘 저녁에 칼국수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야 인마, 칼국수에 저녁이 되냐? 잔소리 말고 밥해. 그럼 그렇게 먹고 싶은 칼국수도 해 먹을 수 없는 게 종의 신세라고. 그런데 이 노예들이 끌려가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 그 포로기 때 보면은 아하와강, 을레강 이런 강 이름들이 여러 개 나와요.
그런데 이제 주석을 보니까 그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 백성들을 바벨론에 끌고 가서 그 아하와강, 을레강이 티그리스강 지류랍니다. 티그리스강 지류. 그런데 그것으로 끌고 가서 강을 이렇게 운하를 파가지고 황무지에 물을 끌어대가지고 옥토로 만드는 수리 관계 사업에 이 사람들을 동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뭐 기중기도 없고 무슨 포크레인도 없는 그런 시대에 죄다 파야 되잖아요. 이거 죄다 파서 흙으로 이제 짊어지고 이제 날 파고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조금만 허리 피고 좀 쉬려고 그러면 꿰버린다고 막 채찍으로 때리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 생활을 해봐야 정신 차리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우리 옛날 유행가에도 보면은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들 잘해야지. 에?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을 때, 마음껏 하나님 찾을 수 있을 때,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을 때 그때 잘해야지. 잊어버린 다음에 후회하고 울고 땅바닥 친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그 관계 사업을 하고 노동을 하다가 그래도 아무리 노예지만은 포로지만은 무조건 처음부터 끝까지 하루 온종일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중간 쉬는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군대에서도 50분 훈련받고 10분 쉬고 10분간 휴식 있잖아요. 그래서 10분간 휴식하는 동안에 어떤 바벨론 군인이 포로한테 야 심심한데 노래나 한 잔 해라. 노래나 한 잔 해라. 그러니까 전 노래 못하는데 막 있잖아 너희들 뭐 저 제사드리고 뭐 그럴 때 보니까 노래들 잘하대. 아 그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룩한 선송이 때문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쭈 요거 봐라. 이 하나님은 무섭고 난 안 무섭다 이거지. 어디 한번 하나님 무서운지 내가 무서운지 한번 맛 좀 볼래? 그러고 나서 무자비하게 뚫고 패고 짓밟고 난리친 거예요. 실컷 얻어맞고 그리고 제대로 대들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쓴 노래가 바로 시편 137편이에요. 여러분들 그 내용을 알고 읽으면요 눈물 납니다. 내가 바벨론 여러 강가에서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고 울었도다. 거기서 나를 사로잡아온 자가 내게 거룩한 노래 시온의 노래를 부르라고 했는데 내가 어떻게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노래를 부를 수 있겠는가. 그래 안 불렀다가 죽도록 얻어맞고 노래 안 불렀다고 그렇게 무자비하게 두들겨 팼다 그런 말입니다. 이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어땠는지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소중한 거 소중한 줄 아세요. 잊어버린 다음에 울고불고 난리를 쳐도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잡혔을 때 그 속에는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첫째는 바벨론 사람들에 대한 원망이었어요. 그래서 이 나쁜 놈들, 우리가 일본 사람들 미워하고 중국 사람들 미워하는 것처럼 이 나쁜 놈들, 지가 힘있고 나라 컸으면 컸지 왜 아무 잘못도 없는 이 사람들 이 나라를 쳐들어와서 이렇게 많은 사람 죽이고 불지르고 이런 식으로 사람을 괴롭히고 그러니까 이놈들 천벌받아라. 그래서 성경에 오늘 이 본문에도 6절에 보면은 이 바벨론을 이제 그 저주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면서 그 어린아이를 반석에 메어치는 자는 복되도다 뭐 이런 지경까지 얘기를 했다. 얼마나 분했으면은 바벨론 애를 바위에다 메어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런 얘기까지 했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원망이 또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지도자들한테 갔어요. 왕이고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이고 제사장 이런 사람들 평상시에 지 때문에 이 백성들이 잘 산다고 저희들이 총치를 잘하고 지혜롭게 백성들을 잘 다스려서 이 백성 이만큼 산다고 그렇게 큰 소리치고 난리를 치더니 나라가 위험에 처하고 어려움에 처하니까 백성이고 나발이고 다 내팽개치고 지 보따리 싸가지고 도망가려고 정신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칼에 맞아 다 죽고 그것을 보면서 백성들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우리가 저런 것들을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나 싶을 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그 원망은 어디까지 가냐? 하나님께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요, 모든 사람들이 복받은 할례받은 백성이라면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라면요, 그런데 어쩌다가 이런 일이 벌어지도록 하나님 뭐 하신 겁니까 도대체? 응? 우리가 버럭 잘못해서 치더라도 저 바벨론, 우상 숭배하는 바벨론 인간보다도 우리가 못합니까? 어째 이럴 수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더 커졌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도 말씀을 들어온 백성들이고 예배를 들어온 백성들이기 때문에 제정신을 차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이러셨을까? 다 우리들 잘못이지.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자기 자신, 그러니까 우리가요, 신앙을 떠나면은 남의 원망스러운 것이 보이는데 신앙으로 돌아오면은 내 잘못이 보인단 말입니다. 이게 성령 받은 사람하고 못 받은 사람의 차이예요. 여러분들이 남의 못된 거, 원망스러운 거, 분한 거 이것만 보이신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잘못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어리석고 한 것이 참 뼈저리게 느껴진다면 그건 지금 정상적인 신앙 상태에 들어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한 번 더 해야 하지. 그래서 사람들이요, 아까도 말한 바도 우리가 예배들이 제사들이 시작하고 요리 밴들 조리 밴들 한 적이 얼마나 많았는고. 그리고 되지도 않은 우상, 다른 나라 뭐 바벨론이고 어떤 나라 거기 가니까 뭐 이런 게 있다더라 그래가지고 뭐 우상 숭배 얼마나 많이 했노.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놓고도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단 말인고. 그러면서 그들이 시작한 운동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런 운동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보는데 아무것도 없어. 지금 성전이 있습니까? 드릴 제물이 있습니까? 시간이 있습니까? 자유가 있습니까? 제사장이 있습니까? 율법책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도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동네 포로 수용소 마을마다 자기들끼리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나중에 시나고고 회당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전에도 회당이 있긴 있었다고 해요. 그러나 본격적으로 회당의 역할을 하는 것이 그때부터예요. 그리고 제사장 없잖아요. 그리고 성경책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저쪽 그 두루마리 그 조각조각 일어난 거 그걸 여기 누가 가졌다 그런 거 빌려다가 베끼고 그걸 또 모으고 이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서기관, 율법사 이런 것들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이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사장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 잘 아는 연세 높은 어른들 이런 분들을 모셔다가 그 집회를 인도하게 했는데 이게 회당장 이런 것들이 시작된 거예요. 이것을 봤을 때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들어간 것은 하나님이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악행하는 그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구약 시대를 신약 시대로 바꾸려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거기 숨어 있더라 그런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많은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결국 주전 586년에 538년에 포로 잡혀가는데 586년에 다시 돌아오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는 돌아와서 그때 스룹바벨 성전이 제일 먼저 한 게 성전 졌잖아요. 스룹바벨 성전 졌잖아요. 성곽을 쌓기 전에 성전부터 시작을 했다고요. 얼마나 성전이 그리웠으면. 여러분들 우리 일산교회가 생긴 지 90년 됐습니다. 아시는 분들 있겠지만 그동안에 우여곡절도 참 많았고 위기도 참 많았어요. 갈등도 많았고
그러나 교회는 소중한 겁니다.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라요. 우리는 이거 없으면 죽는다는 심정으로 교회를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없으면 큰일 난다. 교회 없으면 우리 다 망한다. 내 자식이고 손주고 다 망하는 거다. 이런 마음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소중한 것을 알자. 그래서 오늘 특별히 부부 같이 오신 분들 오늘 특별히 복 받은 줄 알고 남편이 아내에게 말씀하세요. 지금 여보 사랑해. 사모님들 좋죠? 또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나도 사랑해요. 내가 아끼고 소중히 여겨줄게. 서로 말씀하세요. 네. 여러분들 우리 소중한 거 알고 정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걸 지키려고 노력해야지. 그 함부로 해서 잊어버리면요 진짜 큰일 납니다. 진짜 큰일 나요. 그래서 새 은혜 집회이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갔지만은 한마디 예화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예. 그 자꾸 이제 주변에서 얘기하기를 가면은 설교 짧게 하라. 그래야 다음에 또 불러주지. 길게 하면은 어림도 없다.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그래 이번 한 번 하고 각오하고 왔습니다. 저희 어머니가요 1943년도에 결혼을 했어요. 18살 때. 누구 결혼했냐? 우리 아버지하고 했어요. 그때 일제 말기이기 때문에 막 정신대 막 끌어가고 그럴 때이기 때문에 허겁지겁 결혼하는데 우리 외할머니 이 계속 예수 믿어온 초창기 집안인데도 믿지 않는 집으로 시집을 갔어요. 박자, 기자, 열자. 우리 여기서 우리 일산교회에서 명예장로님까지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 시집 갔는데 얼마 후에 제가 간단하게 줄일게요. 결혼한 지 얼마 후에 우리 할머니 돌아가셨어요. 시어머니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수군거리기를 집안에 사람 잘못 들여가 우환이 생겼다 이런 말이 수군거릴 정도가 됐다 그런 말입니다. 초상을 치르는데 우리 문천마을이요 그롤문자 마을촌자거든요. 이게 저 벼슬살이 하다가 퇴임해가지고 와서 몰락한 토박이 양반들 촌이에요 이게.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잘난 척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 양반 입내하고. 그래가지고 뭐 제사 절차 하나 그 아무것도 아닌데도 틀렸다고 막 소리 지르고 난리치고 그러는 집안들이. 그리고 이 문천마을에 박씨하고 옷이 두 성밖에 없어 집성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할머니가 오자 상자 여자 상여세요. 38배 돌아가셨어요. 6남매 두고. 화병으로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 주변 어른들이. 돌아가셨는데 초상을 치르는데 제사밥 올리는 순서가 있답니다. 절구를 뒤집어 놓고 지프를 깔고 거기다가 뭐 사과랑 밥이랑 뭐 이런 거 올려놓고 절하는 건데 저승사자가 와서 죽은 영혼을 데리고 저 황천을 가는데 그분들에게 예를 올리는 절차래요 그게. 그래서 제사를 인도하시는 할아버지가 얘들아 모여라 사자법 올리자 그리고 절해라 그래서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가만히나 계시. 저는 절 못해요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뭘 잘 모르는데 이게 너희 어머니 이제 돌아가신 그 영혼이 저 먼 데로 가시는데 저승사자한테 잘 좀 부탁한다고 우리가 예를 올리는 거야 절해. 그러니까 저는 예수 믿어서 절 못해요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분위기가 확 얼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천작쟁이네 이게. 예수 믿는 걸 천작쟁이라고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도대체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시어머니 돌아가셨는데 며느리가 절을 안 하다니, 이게 도대체 어디서 배먹은 버릇인데 이런 게 다 있단 말입니까? 집안 망하려니까 별꼴을 다 보네. 그러면서 우리 그 할아버지한테, 형님 똑바로 하세요. 이대로 하면 우리는 일 못합니다. 혼자서 뭐 가만히 때가다 둘둘 말아서 갖다 묻든지 말든지 만들었어요. 막 이럴 정도로 우리 할아버지한테 막 해대고, 우리 아버지한테도 막 기어리 임새끼 뭐 이게 무슨 짓이냐고 욕하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고개 팍 숙이고 가만히 있었대요. 그러면서 기도했답니다. 뭐라고 기도했느냐면은 정신 하나도 없고 머리가 이렇게 되고 공포에 질려갖고 공황 상태가 돼가지고 뭐라 했냐면은, 아유 하나님, 아유 하나님, 아유 하나님, 속으로 아유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이러고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래. 우리 집안이 필자 돌림이거든. 금필이, 남필이, 양필이, 미필이, 춘필이, 가죽필이, 뿔필이, 동필이, 서필이, 남필이, 북필이 다 있거든. 우리 바로 밑에 동생이 남필이, 육군소장, 육사 28기. 그런데 동필이 할아버지가 딱 이제 나타나서 연세도 높고 학문도 있고 그래서 이제 존경받는 할아버지인데, 야 너희들 왜 이러냐? 이 집에 우리 아주머니가 이제 나이 40도 못해서 세상을 떠나고 슬하에 조롱조롱 아이들 여기 6남매나 있고 그런데 이 어렵고 슬픈 상황 속에 우리가 다 같이 추도해도 모자랄 판인데 왜 악쓰고 소리치고 난리쳐? 너희들이 이 아주머니 아플 때 고기 한 가지라도 사다 와서 위문하고 그랬어? 아니, 얘가 믿는 게 있어서 절을 못한다고 그러는데 절 못하는 사람은 못하는 사람대로 얘 드리고 하는 사람은 하는 사람끼리 하면 되지 왜 떠들어? 그러시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입이 이만큼 나와서 장례는 치렀어요. 우리 어머니 그게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마다 생신 때마다 쌀 한 마씩 갖다 드렸어요. 떡해 잡수라고. 하나님이 위기 때 도와주세요. 그렇게 그 다음서부터 우리 집은요 일할 때마다 무조건 품앗이 하잖아요. 우리 저 장로님들 아다시피 모내기 김매기 무슨 할 때마다 다 품앗이 돌아가면서 했는데 우리 집은 물어보지도 않고 주일날이야. 무조건 물어보지도 않고 주일날이야. 형님 내 며칠이에요? 그러면 그건 주일날이야. 당연히 어디 골탕 좀 먹어봐라 예수쟁이 한번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몇 번이나 그렇게 당하고 교회가 나가고 싶어가지고 막 미치겠어. 주일날 그때는 종 쳤잖아요. 교회에서 초종 치고 재종 치고 들판에서 일하는데 저기 일산 쪽에서 종소리 댕그렁 댕그렁 나면 막 그야말로 어쩔 줄 모르는 거야. 막 그 심정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고. 그래요. 어느 날은 모내기를 하는 날인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 다 해놓고 미리 논에 나가서 모 쪄갖고 막 묵고 그러다가 초정 땅 칠쯤 돼가지고 화장실 가는 척하고 빠져나왔대요. 그때 화장실에 있었나 뒷간이지. 그래 이제 나와가지고 골동산, 얘네 지금 이제 골동산 없어졌죠. 골동산 뒤에다가 그 나무 나무 이 낙엽으로 두루매기 하나 이렇게 밑에다 숨겨놓고 그거를 들고 성경책 들고 일산까지 뛰어온 거야. 일산교회로. 그래 에라 모르겠다 이판사판이라니까 전영회까지 다 데리고 왔대. 집에 들어가는데 갑자기 뭐 삐익 여는데 뭐 휙 나오는데 밥상이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쫓아나와서 두들겨 패고 우리 어머니 멍이 들어가지고 눈탱이에 밤탱이 돼가지고 막 능고 외갓집으로 쫓겨가고 그런 거 여러분 많이 봤어요. 어렸을 때. 그렇게 신앙 지키더니 우리 목사님 소개한 아들 큰아들 목사죠. 둘째 아들 장군이죠. 셋째 아들 선교사죠. 이 셋째 아들 여기 오셨는데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그래서 내가 설교할 때마다 이름 잘 지어야 된다 그래요. 왜냐하면 효도 효자거든. 효도를 얼마나 참 몸소리 날 정도로 효도를 해요. 우리 박효필 장로가 어렸을 때 애들 이제 4달 5살 때 말할 때 매일 저녁 8시마다 전화를 해서 할아버지 할머니 전화하는 거예요. 할머니 회원이에요? 해덕이에요?
할머니 평안하셨죠? 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주무시고 내일 건강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매일 했어, 그걸 매일.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리고 서울의 오산고등학교 음악선생님한테 총신대음대 나와가지고 음악선생 하는데 서울 저거를 부모님 돌본다고 이제 경기도로 바꿨어. 자기가 신청을 해. 그래갖고 저전고등학교인가 그 고등학교 음악선생님 내려와가지고 점심 되고 저녁 되고 끝날 때 갈 때 별일 없이 그리고 쳐다보고 뭐 없는 거 있으면 갖다가 채우고 이러던 사람이라고. 그러더니 조기 은퇴하고 탄자니아 가서 그 풍토병 때문에 어느 날 목사님한테 얘기했지만 새벽 2시에 전화가 왔더라고. 그래서 이게 웬일이야? 그러니까는 형님 나 많이 아파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 말에 걸려서 다 죽겠다. 소리 살이 싹 빠지고 완전히 송장 비슷하게 될 정도로. 그런데도 또 가는 게 또 가는 거야. 지금 여기 잠깐 들었다 코로나 때문에 들어왔다 또 간대. 참 하나님이요, 믿음의 씨앗 죽기 살기로 주님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헌신했더니 자손대까지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더라고. 그게 내가 증인이에요. 증인. 살아있는 증인이라고. 여러분들 대충 하니까 대충 은혜 받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해보세요. 죽으면 죽이리라.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 주세요. 귀한 거 귀하게 여기면서 귀하게 여기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